함께 나오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여느 때는 밤늦게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가슴을 졸이면서 인터넷을 찾아보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잤습니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 갖고서 폰으로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주 다행스럽게 넉넉한 표차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됐다.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이 새록새록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독단과 고집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으로 인해서 나라를 파탄낸 후에 뽑은 대통령이기에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걸어갈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그만큼 크기도 하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뽑아 놓았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가 혹여 권력에 취해서 자신이 비판했던 전임 대통령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자신이 한 말대로 갈라진 국민의 정서를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르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르고 공정한 지도자를 바라면서 선거권을 행사한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어느 마을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이 과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합니까? 내 권리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빼앗긴 나의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완력을 행사해서라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없다면 내 편을 들어줄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힘없는 여자에다가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힘이 없는 약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본래 법은 이렇게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과 공평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그 도시에서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내가 처한 형평과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이 일의 부당함을 알리면 법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해서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깔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자신이 갖게 된 권세와 지위에 취한 나머지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는 뚝심과 법을 잘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한 자세로 일하겠거니 나라 일을 맡겼는데 자기 고집만 세우면서 제 입맛대로 행동합니다. 약한 이들의 소리는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아부하는 이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자화자찬하고 구부러진 판결을 내려요. 정의와 공평을 행해야 할 사람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업신여긴다면 그가 책임진 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정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약탈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 않겠어요? 약한 이들이 기댈고인 법정마저 야바위판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면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검찰 또 법관에 대한 기대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긴 내 권리를 되찾아줄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재판장마저 나를 핍박하는 이들과 한통속이라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같으니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그렇게 자조하고 씁쓸하게 돌아서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과부는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계속 사정했다라고 하죠. 자주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닫힌 문을 계속 두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던 태도를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본분을 깨닫고 정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두려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태도가 바뀌었죠?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부가 자꾸만 나타나서 자신을 들쑤시는 것이 귀찮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개과천선해서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법관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노력한 끝에 마침내는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맨 위로 올라가서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이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악하고 권력자가 폭력을 휘두르며 약한 이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 법관마저도 권력의 종이 되어 구분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너희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에 처했을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판결을 내게 유리하게 바꾸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는 이를 통해서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그로써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찾아오려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성경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과부의 처지는 각 나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처지와 매우 닮아 있어요. 과부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아니,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라는요,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했죠. 그런 로마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재판관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 또한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고요, 로마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내렸어요.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따른 것은 법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약한 이들을 돌보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박해와 순교의 때를 그들은 견디어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재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의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혼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그의 상소를 들어주었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긴 오래 참도록 하시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믿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당시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죠. 시간이 10년, 20년 계속 지나갈수록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고요. 점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신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단식하며 주저앉는 이들이 속속 생겨났죠.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희망은 이 땅에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이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낙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징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끝내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의 시대였고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재판관이 다스리는 시대였죠. 이 시대 역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길들여진 사람들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통치자라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불의를 행해왔습니까? 오늘날을 보세요. 법조계도, 언론사도, 심지어는 목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구부러진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방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해야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이들의 시대라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분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훗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반겨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참 힘든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어지러움 속에 허덕이던 우리가 이제 새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숱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해요.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